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체질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눴던 약간의 조크가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합니다.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천국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딱 버티고 있더랍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선택하라는, 천국에 가서도 그걸 선택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약간의 조크면서도 재미난 이야기예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 사람 말, 둘러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둘러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들어갔답니다.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이 났답니다. 갈수록 지루해지는 거예요. 내게 강가 같은 평화, 내게 강가. 너무 지루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고 따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답니다. 나는 천국 체질이 아니야.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러더니 지옥에 갔더니 춤추고 막 난리를 벌써 버릇을 치는 거예요. 좋은 음료는 다 마시고 각종 음료를 다 두루두루 마시고. 몇 번 딱 해보더니 이분이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베드로요,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하려 했더니 전 지옥에 가겠습니다. 결정을 딱 내렸답니다. 지옥에 딱 내려갔더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춤추고 노는 건 싹 없어지고 그냥 그 지옥 불꽃 속에서 막 찌는 듯한 고통을 누려야 되고, 어느 탄광보다도 더 뜨거운 곳에 들어가가지고 탄광을 캐야 되는 그 신세 땅이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둘러봤을 때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그때는 관광비자고 이제는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주권을.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많은 사람들이 답사를 와요. 좋다고, 라스트 파라다이스. 내가 라스트 파라다이스에 왔다고, 마지막 천국에 왔다고 좋아라 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관광할 때 좋은 거예요. 관광할 때 진짜 이민 보따리 싸 들고 이민 따고 오잖아요. 어떻게 살까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왜? 애들 학교 보내려면 비자가 없으면 어려워요. 그럼 돈을 내야 됩니다. 한 사람 앞에 1,500만 원씩, 둘 합치면 3,000만 원. 그것도 싼 데입니다. 비싼 데는 2만 불이 넘어가요.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는 거죠. 돈은 한 2억 내지는 3억 가지고 중년의 신사가 잘 살아보겠다고, 아이들 교육 잘 시켜보겠다고 하는데 10분의 1, 20분의 1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들어지죠.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천국이 체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때 제일 신나셔야 됩니다. 셀장님도 잠시 모여서 20분 동안 나눔의 시간을 가져서요.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첫째 말씀이요, 둘째 기도요, 셋째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칭찬하시는 말을 많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 춤추는 거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더라고. 고래가 아니고 상어였던 것 같은데, 상어를 조금 했을 때 잡았답니다. 풀어놔줬대요. 그때 이 상어가 이 사람이 배만 띄우면 옆에서 나타난답니다. 근데 그 밑에 댓글 단계 넣으면 빨리 빨리 멀리 좀 가다오. 그래야지 내가 많은 고기를 낚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 이 사람 보호하겠다고 상어가 나타나서 같이 헤엄치고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칭찬하고 서로 독려하고, 그죠? 같이 염려해주고. 셀장님들에게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누구에 대해서 무슨 얘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에서 듣잖아요. 그럼 입을 제발 좀 다물어 달라.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말씀은 아무 일 없어요. 제가 염려돼서 부탁의 말씀드린 겁니다. 리더는요, 누군가의 말을,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누설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역사가 딱 일어나면 막 춤추고 다니면서 말을 하세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누셔야죠. 그때는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입을 다물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어디 가나 쉴 새 없이 말씀을 뿌려댑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옷 색깔 이야기 많이 합니까? 자기 그 파마 어디서 했어? 옛날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 있는 것 같아. 미용실 바꿨어, 자기? 나도 거기 가고 싶어. 얼마야, 얼마? 2만 원이야? 3만 원이야? 5만 원이야? 모르겠어요. 20만 원이야? 30만 원이야? 저는 전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으니까. 옷을 샀어요. 세상에 이런 예쁜 옷을 어디서 산 거야? 레이스가 너무 이쁘다. 자기한테 딱 어울려. 자기는 화려한 옷이 잘 어울려. 아이들인데, 자기 아이 요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느 유치원 보내기로 했어? 그리고 또 어느 학교에 보내기로 했어?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갔더니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살아난대. 나 깜짝 놀랐어. 살아난대. 여러분, 어떠십니까? 충격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같은 죄인이 살아난다는데 충격 안 받으셨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살아날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받고 충격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셔야 됩니다. 당신도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 당신도 살아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죽어서는 안 되고 살아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만난 이후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살아났습니다. 쉴 새 없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천사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증거했고 말씀을 따라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언제나 말씀에 붙들렸어요. 언제나 성경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축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누가 감히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원래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처참한 죄인이었어요. 그는 항상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런 역사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내 영혼이 기뻐, 내 영혼이 감사해, 내 영혼이 춤을 출 정도로 능력이 넘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죄와 사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공고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내 영혼이 만족을 못하고 내 영혼이 늘 불만족. 그래서 입은 대빨이 나오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이런 모습밖에는 자신이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탄식하던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탄식을 하면서 그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낭비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이래서 소중해요.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내 영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다시 서야 되는데, 내 영혼이 날아올라야 되는데,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 그늘에 주저앉아,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탄식만 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누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망의 자리에 놓여져 보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중무장을 하고 마귀는 귀신들을 파송하고 수많은 나쁜 종들, 사악한 종들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막 흔들어대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이러면서 착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 평안,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백날, 첫날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늘의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헛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생명, 평안, 축복, 은혜, 사랑 이런 것을 잔뜩 예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에요. 키포인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생명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머무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 곁에 머무르시라고요? 다 죽어가시네. 누구 곁에 머물러 계시라고요? 안 들리는데. 누구 곁에 머물러 계시라고요? 안 들려. 안 들려. 누구 곁에 머물러 계시라고요? 예수님 곁에 머물러 계시.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가장 위대한 비결,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역사의 시작. 어떤 때는 이렇게 힘들 때 있죠. 오늘처럼. 오늘 다들 힘들어 하시네. 무슨 일을 많이 하셨길래, 회의를 많이 해서 그러나요? 중직자 모임 가졌죠. 셀장 모임 가졌죠. 그래서 힘드십니까? 또 셀 모임 예배 드리셨죠. 그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지겨운. 그러십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일 큰 축복이다.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을 주일날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르잖아요. 첫 번째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능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죄를 받으면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무능해지느냐? 정죄를 받게 되면 무능해집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받느냐?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길 원하십니까? 시리와 좌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 생명력이 넘치는 위대한 인생, 탄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먼저 영접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독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철저하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리고 그 안에서 꿈을 꾸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게 다른 거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멀리 떠나시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 평안, 축복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러분들 앞에 문제는, 영육의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오히려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 나에게 힘주세요. 내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할 수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게 돼요. 자꾸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딱 머물러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 육신의 생각은 싹 빼내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뇌가 건강한 사람이 몸이 건강하답니다. 이 뇌가 뭘 얘기해요? 정신. 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건 사실은 가슴, 심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뇌예요. 뇌가 건강한 거예요. 왜? 생각을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건전하시고 생각이 사운드 하잖아요. 사운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운드 소트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반드시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날까? 나에게는 왜 힘들고 어려운 일만 벌어질까?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힘들고 어려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좋은 생각. 이야,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실까? 하나님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얼마나 가볍게 해주실까?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행하시잖아요.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죽는 생각만 하면 죽을 것이요, 사는 생각을 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영을 추구하며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많이 하면 그때 당시에는 살아나는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그 순간만큼은 내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루 정도 예배 안 드리고 한번 쉬어보면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몸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 그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몸이 살아나야 되는데 몸이 안 살아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몸이 살아나야 되는데 몸이 안 살아나. 왜 그럴까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힘들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이 하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혼도 막 살아나.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도 막 기뻐하는 거야. 정말 힘들어. 정말 피곤한 것 같아. 주일날 밤 되면.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멀쩡한 거야. 할렐루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밤에 천사가 다녀간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힘들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지쳐 쓰러져 있어요.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벌인 거예요. 예배를 850번을 연속해서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기진맥진하는 거야. 모든 것이 쫙쫙,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취해가 달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취해가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떡과 물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마사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40일 40주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40일 낮과 밤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주마다 힘드십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매주마다 예배에 힘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놀라워요. 놀라워. 영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또한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을 쫓아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과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열매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첫째는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건전하고 생각이 살아있고 거룩하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축복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못되고 나쁜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못된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편하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뭘 받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사망과 실패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의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거부하는 육신의 생각을 접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성장하는 비법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지? 그 사명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우리 하늘문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찾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이 되시면 예배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라면 성경을 배우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뛰어들고 헌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각기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일감을 다 주셨어요.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여름에는 덥죠, 그죠? 덥잖아요.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기쁘십니까? 움직이면 피곤해, 짜증나.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쟤네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성령의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올 여름 벌써 7월이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세월은 정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기쁠까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내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을 해야 나를 통해서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도대체 이 여름을 잘 지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생각. 움직이긴 싫어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집을 100채도 지을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는 예배당 1000채는 지을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이 생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성이 뭡니까? 지성은 생각하는 힘이에요. 생각하는 힘. 얼마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실천에 옮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못한다면 생각조차도 죽어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살아있어야죠. 몸뚱아리가 움직여 땀나고 더우면 생각이라도 살아있어야죠. 생각이라도. 그래야 건강해지십니다. 그래야 뇌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야 뇌가 살아있어야 온몸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가을의 결실의 계절, 가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 건전한 생각, 사랑이 많은 생각, 다른 사람 세워주는 생각, 격려해주는 생각, 칭찬해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하늘문 교회를 움직여가는 큰 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아이디어 싸움. 아주 오래전에 콜게이트 치약 만드는 회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약을 많이 소비시키고 많이 팔까? 아이디어를 내놓으라 그랬답니다. 온갖 아이디어를 다 뭐 튜브를 뭐 만들고 뭐 어떻게 쥐어 짜고 뭐 한꺼번에 쭉 짜지게 만드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등 뭐 별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들어보셨죠? 뭐예요? 입구, 튜브, 치약 나오는 그 입구를 조금만 넓히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쭉 짜는 건 똑같은, 길이는 똑같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콜게이트 치약이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싫어해요. 근데 아이디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목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서는 고민해요. 말씀 앞에서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이 환히 보여집니다. 말씀이 저울에 딱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무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말씀을 붙들고 얼마만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축복을 누리느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불에 지나가면 전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남는 것은 믿음이에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고민이에요. 아름다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의 생각, 이게 영의 생각. 말씀 앞에서 고민. 저는 요즘에 저 스스로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어요. 30분 예배 매일매일 30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30분 예배 말씀 듣는 거예요. 30분 기도. 하루에 30분은 할 수 있잖아요. 30분 말씀 읽기. 세 가지. 1시간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한 1년 해보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길게도 아닙니다. 30분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30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30분 동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엔 나 혼자 시작할지도 몰라요. 나중엔 가족이 함께 할 것입니다. 혹시 엄마하고 같이 앉아서 한번 성경 읽어본 적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왜 맨날 어긋날까? 왜 우리 부부는 서로 마음이 일치되지 않을까? 일치되지 않을 수밖에 해요. 제각기 다른 생각하고 제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는데,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노 조율사가 피아노 100대를 놓고 조율을 시작했답니다. 아무리 해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조율이 안 되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피아노 한 대에다가 99대를 맞추면 될 수 있었는데 제각기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기셔야 됩니다. 조율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맞추셔야 돼요. 예수에게.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경험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에게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셔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이웃도 형제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셔야 됩니다. 이 한 권의 책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미래도 달려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영을 받고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지성을 가지고 세계 속에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몸의 나쁜 행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정말 축복을 누리려면 비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몸의 행실을 안 죽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못 받아요. 진짜 못 받아요. 몸의 나쁜 행실이 자꾸 살아납니다.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입니까? 성령으로 죽여야 돼요. 영으로서 죽여야 돼요. 영으로서.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뭘로 됩니까?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몸의 나쁜 행실을 고이 간직한 채,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의 나쁜 행실을 고이 간직한 채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돼서 늘 가시가 되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집니까?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때마다. 언제? 그때마다. 그때가 언제예요? 몸에 나쁜 행실이 살아날 때. 살아날 때 많죠? 많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박군사님만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다른 분들은 동의를 안 하죠. 몸에 나쁜 행실 많이 살아나죠? 안 살아나죠? 완전히 거듭나서 천사같이 변화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까? 나는 잘하는데 아들놈이 잘못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잘하는데 시어머니만 잘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에 나쁜 행실, 악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요, 내 안에서 문제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고쳐지게 해주세요. 내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쟤만 바뀌었으면 쟤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또 문제를 꼭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만 없어지면 되지. 할렐루야. 사라지지도 않고 꼭 그런 말을 해. 없어진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그러면 덧센 놈이 나타나. 덧센 놈이 나타나서 괴롭힌다니까. 그러니까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들이도록,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의 못된 행실을 하나하나 쳐서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쁜 거 이렇게 몰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도 또 살아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도 딱 돌아서면 딱 없어요. 딱 없어요. 딱 나서 버드 일어나서 내 인생을 끌고 가네. 요놈이 끌고 가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실패하더라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망설이거나 그러지 마. 실패하더라도. 우리 늘 실패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되겠다 딱 작심했는데 일어나니까 5시 반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는데, 그때 막 뛰어오는 거야. 교회 와서 혼자서라도 기도하는 거야. 애를 잡네. 애를 잡아. 이제 오늘은 애를 잡아 아주 그냥. 어떠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날, 아니 그날 밤에 교회 와서 자버리는 거야. 그러면 10일은 성공하지 못해도 9일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닐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9일을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나쁜 행실 죽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려면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예수님 안에 거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각 많이 하죠. 몸의 나쁜 행실을 끊어내죠.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무조건 생명,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누구나 다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테스트지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테스트가 고난이에요. 고난. 아픔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픔, 그 고난, 그 상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셨나 보다,
우리 목사님의 기억 속에는 내가 없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당금질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예를 들어서 10개의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1000개, 10,000개로 부풀려서 주시려고, 뻥튀기 확실하게 튀겨서 주시려고.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름지기,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기쁘게 여기세요. 그러면 그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또 그것이 되풀이됩니다. 또 그것이 되풀이됩니다. 반복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지나가지 않으면, 고난 중에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고난 중에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온전히 제대로 믿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미안합니다, 그 고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처음 왔을 때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잘라버립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바르게 지나가면서 자르시는 거예요. 꼬리를 확실하게 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꼬리를 확실하게 자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꼬리가 되게 안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어린이들, 유치부 어린이들까지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제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분야에 가든지 간에 머리 되도록. 좋은 분야에 갔습니다. 꼬리 되면 비참해. 살고 싶지 않대.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자살하는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자살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근데 걔네들은 거기 들어가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꼴등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카이스트에 들어가요. 거기서 1등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서 용이 나야지. 그죠? 할렐루야? 금천에서 용이 나야지. 개천이 아니고 금천에서 용이 나야지. 할렐루야? 아니, 금천구에서 장동건이 나왔는데 문일의 영광이래. 문일의 꽃이라 그러는데, 문일의.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린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해주고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기다려주자고요. 내 아이들이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고난을 겪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최고의 영광 받아요. 최고의 영광.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최고의 영광이 어떻게 저절로 오겠습니까? 고난 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특별히 이번에 기도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55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번에 성경학교 교사로 수고하실 분들, SFC 학위 수양회 청년 수련회 교사로, 아니면 밥 짓는 일로 취사로 봉사하실 분들은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번 여름을 지나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아니면 내 간식비라도 내겠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시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우리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 뒤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